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8쪽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에게 전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복이 되고 어떤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고난이 복이 되고 어떤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이 복이 되고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 고난이 복이 되고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고난이 복이 되고 어떤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이 복이 되고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복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정말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 안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신묘막측했어요. 신통하고 방통했다는 뜻이에요. 정말 신통하고 묘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아브라함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의 고난이 변했어요. 그의 고난이 바뀌었어요. 복으로 변화되고 복으로 변화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고향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럼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 고생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와보니 오는 그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어요. 기근을 겪어야 했고 또 먹을 게 없어서 애굽에 갔는데 지금의 이집트예요. 이집트에 갔는데 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미모에 반해서 아내를 빼앗으려고 그랬어요. 아내를 뺏길 뻔도 하고요. 또 그래도 다행이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이번 조카하고 또 다투게 됐어요. 헤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또 전쟁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겪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던 우물물, 양을 치려면 우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우물을 뺏기기도 했어요. 안팎으로 아브라함은 큰 고통들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안으로도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맨날 아내 사랑하고 다투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 아내가 아들을 못 낳자 아내의 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형제가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을 텐데 이 형제가 또 서로 시기하고 다퉈요. 형이 동생을 조롱하고 희롱해요. 그래서 아내 사라가 쫓아버리라 그랬어요. 내쫓아버리라 그랬어요. 이 가정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 해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좋은 일보다는 고난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이상하니 많지 신기하게 정말 신묘막측하게도 그 고난이 변했어요. 복으로 바뀌었어요. 고난을 정말 많이 겪었잖아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아브라함은 더 부자가 됐어요.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만일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저주하는 자가 망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복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받은 복이 없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복을 나눠주겠어요? 하나님께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이 뭐가 돼요? 복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어요. 여러분, 멋진 남자하고 멋진 예쁜 여자하고 사는 것도 복이지만은 마음의 불안이 걱정도 돼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데 고민이 있었어요.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 아내를 뺏길까 고민했다라는. 당시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저 사람의 아내가 너무 예쁘면 왕이, 귀족이, 장군이 그 사람을,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러한 못된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아내 사라 때문에 아내도 뺏기고 자기도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의 왕이, 이집트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 했어요. 자기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를 보내주라. 만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너의 아내로 삼는다면 내 모든 태를 닫아버리겠다. 너희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려보낸 거죠. 그냥 돌려보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를 주고 돌려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는데 아내를 뺏길 뻔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화를 복으로 바꿔주셨죠. 오히려 더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 조카 롯이 이게 약어가지고 삼촌의 양들을 하나하나치 하고 그러면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맨날 싸워요. 우물을 놓고 싸워요. 네가 먼저 마시냐, 내가 먼저 마시냐, 내가 먼저 왔다, 아니다 그러면서 맨날 싸워요. 이걸 지켜본 아브라함이 이 가족인데, 조카인데 자꾸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카를 찾아가요. 로사,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내가 왼편에 있으면 나는 오른편에 있을게. 만일 네가 오른편에 있으면 나는 왼편에 있을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더니 이 롯이 약어가지고 보니까 기름진 땅을 차지했어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좋은 땅, 기름진 땅, 물이 넉넉한 땅을 취했어요. 그 땅이 소돔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좋은 땅을 뺏겼으니, 그 약은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취했으니. 그렇게 속상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보라.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봐라. 내 눈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무는 곳까지 내가 그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조카 롯이 약어가지고 삼촌의 땅을 야금야금 취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전쟁이 났어요. 모든 사람은 가족도 잃고 모든 재산을 빼앗겼어요. 노략당했어요. 아내가, 아들이, 딸이 종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쫓아갔지. 롯을 구하고, 조카, 그 얄미운 조카 롯을 그래도 안 미워하고 사랑해서 조카 롯을 구하러 갔어요. 이겼잖아요. 그들이 빼앗아간, 노력해간 그 모든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다 갖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11조도 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의 삶을 보면 온갖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었어요.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얻었잖아요. 땅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전쟁이 나서 다 잃었는데 하나님은 전리품을 다 갖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도 그 삶이 복으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고통이 무엇이었든 간에, 어떤 고통이었든 간에 그 고통이 변하여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슬픔 중에 있다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고난을 겪고 계신다면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든 그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지켜주셔서 그 고난을 복으로, 그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모압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점쟁이를, 우리식으로 하면 무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들을 우리 땅에서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점쟁이를 꼬드겨 가지고 구단판 벌려달라 그랬어요. 그냥 저들을 저주해서 우리가 이기도록만 해주면 복채 두둑하게 해줄게, 뭘 요구하든 다 줄게, 돈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자리 어떤 자리든 내가 다 줄게, 너를 존귀케 해줄게, 그렇게 복채를 두둑하게 약속을 했어요. 아, 좋잖아요. 돈, 왕이 복채를 두둑하게 준다 그랬으니까 와서 조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단판 잘 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채 두둑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그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3번씩이나 구판을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발람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그 입에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셔서 복을 빌게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온갖 점술과 복술과 주문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저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가 안 나오고 화가 안 나오고 복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린 자, 예수를 믿고 복받은 자는 세상이, 사탄이 그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서 꼬드겨서 유혹해가지고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셔요. 그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셔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자를 없애지 않으면,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야? 40명이나 있었어요.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사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자들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정말 꼴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쟤를 죽이겠다. 그 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40명. 그래, 우리 함께 저 자를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라고 맹세하고 동맹한 사람이 40명. 근데 죽였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못 죽였어요. 왜 못 죽였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누가 지켜줄까요? 세상에서, 그 유대, 그 시대, 그 역사에서 세상을 지배했던, 세상을 정복했던 로마가 바울을 보호해줘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내가 저 자를,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동맹한 자들이 40명.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게 안전해요? 아니면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게 안전해요? 감옥이 안전하죠. 감옥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잡혀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한 거 감옥에 있게 하시고, 누구로 그를 지키게 해요? 로마 군대로,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바울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 감옥도 안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총독이 있는 곳으로 보내죠. 여러분, 2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23절을 볼게요. 23장 2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다음 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합니다. 그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가
동원됐다는 거예요. 군대가 동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뭔가요? 노병이 200명, 기병, 말탄자가 70명, 창병이 200명.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요? 짐승으로 그렇게 호위해서 가이사랴까지, 총독이 있는 그 가이사랴까지 보냈다라.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건강, 내 사업장, 우리의 자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세상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내 것을, 나의 것을 훔치려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사기쳐서 돈 갈쳐가지고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음모를 꾸몄잖아요. 그래서 재판 자리로만, 공회의 자리로만 불러만 다오. 그가 그 자리에 나온 동안 우리가 길에 매복해가지고 그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온갖 술수는 다 쓰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뭐예요? 점쟁이들을 꼬드려 가지고 복술과 사술을 해가면서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시는 거죠. 막아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종살이하던 이집트, 애굽, 바로 왕의 손아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경치도 좋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좋은 땅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광야로, 살 수 없는,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마실 물도 없는, 농사 지을 땅도 없는, 소와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게 복이었어요. 그게 복이었어요. 복을 받기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을 눈물이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그들이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도우면서 그들을 광야로 건너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시련이 왔을 때 노여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아파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함께 하셔요.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며 힘을 주시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도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막아주실 것이고, 싸우게 하셔도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거예요. 아멘. 왜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어요. 바로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왕자로 삼으셨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자신이 장대에 달려 죽였어요. 다니엘의 적들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적들을, 다니엘의 적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셨어요.
이처럼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아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복을 나누어 주실 때, 그 복을 나누려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저주와 모든 화를 막으시고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광야 길을 걸어도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거친 광야 속에 수많은 대적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